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있지만 잘 몰랐었던 불교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 궁금한 불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팔자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정말 나의 인생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이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운명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을 믿어야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며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북두칠성을 보며 수명을 이야기하고 북극성을 보며 인생의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정성껏 장독 위에 정한수를 올려놓고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별을 다스리는 부처님, 제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과거 중국에는 북두칠성의 별들이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으며 북두칠성 신앙은 도교와 민간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불가에서는 우주의 중심인 북극성을 치성강 열애불, 주불로 협시불은 지혜의 밝음이 해와 달과 같다 하여 후불탱화의 여러 별들과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구도는 과거의 왕과 현재의 대통령이 회의하는 자리 뒷배경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였고 모두가 한 번쯤 지갑 안에 한 장쯤은 가지고 있었을 경험이 있을 정도로 밀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까? 그런데 부처님은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도교와 민간 신앙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별이 너의 인생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이 인생을 움직이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회사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실패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석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 흥행이 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2013년 개봉을 했던 영화 관상에서 나온 명대사가 함께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6 나이에 숙부에게 왕위를 뺏긴 운명과 그 자리를 차지한 수양대군의 운명, 엇갈리는 두 운명에도 각자 입장에서 해석하며 겪어야 했던 사건들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인생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해석이 인생을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사건이고 인생은 해석입니다. 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철로 내려가는데 한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은 연필을 사지 않고 단순히 그를 불쌍히 여기며 푼돈을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지글러 박사 역시 1달러를 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서 거지에게 연필을 달라고 했고 받아든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 짧은 말은 거지의 뇌에 깊이 각인이 되었고 그 거지는 자신의 정체를 되찾아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업에 성공한 그 거지가 지글러 박사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게 푼돈을 주었을 때 나는 그저 거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연필을 사며 당신과 같은 사업가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나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그 말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렇듯 한 사건이 한 사람의 해석에 따라 운명도 달라지게 되었던 말 한마디, 나는 사업가다. 이처럼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의 주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어떤 내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주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하리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운명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중국에 전해지는 좋은 글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 실패자적 차구. 운시, 성공자적 겸사. 명, 수유천정. 단매원, 지시일종, 노약적 표현. 자, 그 뜻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운명은 실패한 이들의 핑계이며 운이란 성공한 이들에 사용하는 겸손한 표현이다. 비록
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결국 나약함의 표현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별을 보며 운명을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별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이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주와 운명,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운. 운명은 사건이고 인생은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해석 때문에 괴롭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나의 한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전생의 일이 궁금하면 금생에 내가 받는 것을 보아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운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이다. 내 생이 궁금한가? 금생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생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너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생각한 모습이다. 모든 것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가 운명의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함께 듣지 못했던 가족과 이웃을 향해 오늘의 내용을 통해 배우고 이해한 만큼 전하고 채널을 소개하는 대정진의 실천을 통해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져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편안함을 이어가시길 축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수라야비 스와하.